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0여 년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정말 상상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여정을 그는 겪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끝부분에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정말 행복하고 영광된 시간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생애 대부분은 거칠고 힘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이처럼 척박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 던져진 그런 모진 삶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정말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가 위대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그렇습니다. 평생을 흔들림 없이 그는 초지일관 한결같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갔습니다. 그냥 요셉의 삶 그 자체 그대로가 우리에게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셉 시리즈 9번째 시간이 끝나는 날입니다마는 창세기가 또 마감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을 마감하는 요셉의 모습은 더욱 빛납니다. 요셉의 죽음은 한 개인의 일생의 마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크게 보면 족장시대가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민족시대를 여는 분기점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그의 마지막 모습,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모두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창세기 50장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교훈은 유언인데요, 먼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는 아버지로서의 넉넉한 신앙인의 면모를 오늘 이 50장에서 보여줍니다. 정말 준엄한 엄숙한 그 죽음의 순간에 조차도 그는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일평생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왔는지를 그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강력하게 던져주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오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임종의 순간을 다시 전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을 빌려 소개되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의 나를 장사해 달라. 이게 마지막 임종을 맞으면서 야곱이 그의 자녀 또 요셉에게 준 그런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요셉의 손에 의해서 야곱은 가나안 땅, 그가 소망하던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여러분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막벨라 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묻을 매장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헷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해서 만든 바로 그 역사적인 무덤, 그 무덤에 야곱이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나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사람들이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들 함께 했지만, 그러나 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그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원본이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카피를 해보면 원본이 흐리멍텅한 게 있잖아요. 아무리 제록스기에 올려놓고 토너를 바꾸어도 시커멓습니다. 내용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원본이 이렇게 뚜렷하면 카피는 너무너무 쉬워요. 토너 잉크가 좀 모자라도, 컬러가 단색만 남아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곧 저희 교회를 또 찾게 될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박은조 목사님이시죠. 그러셨잖아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의 유언, 재미있기도 하지만 참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제 할머님이 평생 신앙으로 달려오던 할머님이 임종을 곧 맞는다는 소식에 자녀 손 40-50명이 모여서 막 가뿐심을 몰아쓰는 그 할머니가 어떤 유언을 주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부시시 마지막 힘을 모아 일어나시더니만 시원한 막걸리가 한 잔 먹고 싶구나, 뭐 그래가지고 기대하던 온 자녀 손들이 굉장히 큰 낭망을 했다. 물론 그 순간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도전받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유산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 낸시는 아브라함 링컨이 9세 때 죽었지만 그 신앙유산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바통으로 자녀에게 넘겼습니다. 그 어머니는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링컨아,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저 가족끼리 모여서 무슨 삼계탕 끓여 먹고 우리 건강해야 돼,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그런 다짐이나 하고 필요하겠지만, 가정은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대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신앙의 축복이 다음 대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은 구성원들이, 신앙 안에 좋은 멤버들이 먼저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한 대가 믿던 아름다운 신앙이 다음대로 넘겨져야 될 역사적인 자리에,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참 정말 신앙 명문가의 한 모델인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막을 잘 한번 보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먼저 눈에 띕니다. 믿음도 가짜가 있어요. 실체가 아닌 믿음 같은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건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성도도 헷갈리게 할 수 있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믿음 아닌데 믿음인 줄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들통이 날까요? 가정에서 카피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게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있더니 있었다. 없으면 없고 없어요.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반짝이는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돈 물려주려고, 집 한 채라도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쉽지도 않습니다만 서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오늘 야곱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준엄한 순간에 엄숙하게 물려진 이 신앙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뒷면을 오늘 요셉 시리즈 설교를 끝내는 이 50장의 뒷부분을 장식하는 것은 요셉의 유언이에요. 이 50장 전체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어둡지 않아요. 어둠 속에 더 밝은 소망이 우리에게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보여주었던 그 분명한 신앙이 요셉 안에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우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욱. 요셉은 가나안으로 가는 일, 이 애굽의 결정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래에 지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그는 단순히 가다,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올라가다, 알라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50장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같이 한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6절에도 올라가니, 올라가서 7절에도 올라가니, 22절 이하에 자신의 유언에도 역시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이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해서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애굽 고센보다는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지역의 등고선을 생각할 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높여서 그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애굽이라는 당시 초강국, 최강국에서 총리라는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풍요롭게 모자람이 없는 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애굽보다 비록 척박하지만 미미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을 더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 어휘 선택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늘을 담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용서의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큰 걸 본 사람은 작은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하늘이 내 안에 담겨 있다면 땅의 것들 그저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물건 써본 사람은 동남아에 가면 살 게 없어요. 그냥 보고 끝내야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 그걸 주섬주섬 담아오면 촌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그건 단적으로 내 하늘 소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너무 분명한 반증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배다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동생이 지난날의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지난날 배다른 동생을 은 20에 팔아먹은 그 파렴치한 짓 자신들도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의 낯을 봐서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동생이 복수하지 않겠나,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오직 하나, 용서를 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의 죄를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형들이 떨며 나와 용서를 구할 때 스스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 얼마나 딱딱했으면 형들이 나를 그렇게 보았을까, 안타까워한 눈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입니다.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편케 해줍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 소망을 붙잡은 자들이 연연하지 않는 모습, 그게 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집착이든 쾌락에 끌려다니는 모습이든 그런 모습을 연결시켜서 오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황금률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말 황금 법칙이 뭐냐 하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그걸 너도 실행에 옮겨주고 실천하라. 여러분,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첫째, 우리는 격려를 기대합니다. 날 무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못해도, 조금 성과가 적더라도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인정을 기대해요.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성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용서를 기대합니다. 오늘 50장 17절에 자막 인용은 없습니다만은 형들이 실제로 야곱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두려워서 만들어낸 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50장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전해주라고 배다른 형들이 자신들만 듣고 전해주는 말입니다. 이제 바라건대. 여러분, 죄 지은 자의 바람은 하나예요. 문제 있고 허물 있는 자가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용서받고 그 죄가 가리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내가 널 사랑한다고 쥐어박는 게 아니에요. 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대하셨던 그 넉넉한 기준과 덮어주는 은혜의 태도, 긍휼과 자비가 오늘 내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표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내 안에 원만하게 흐르고 있지 않다면 아직은 진도가 많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했던 이유는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 또 내 가슴에 대못을 밖에서 다시는 그 얼굴 보고 싶지 않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금전에 손해를 끼치고 이유 없이 나를 곡해하고, 정신건강, 신앙에도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면 힘들어집니다. 풀고 가야 합니다. 특히 추석 명절은 온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가족끼리도 친척끼리도 형 동생이 오면 누나는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런 경계를 뛰어넘어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화평을 만드는 주역이 한번 되어보시죠. 밥이라도 한 끼 사시고 소라도 한 마리 잡으시죠. 내가 이번에 보너스 탕으로 큰 소 한 마리 잡았다, 그리고 두 것만 끊어가시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이런 화목을 내가 먼저 풀고 주도하는 것,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더 중요한, 마침내 아버지와 똑같은 유언을 소망으로 피력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참, 신앙 교육의 힘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력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던 그 선명한 하늘 소망이 요셉 안에 그대로 들어와 꽂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성공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그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마지막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가 뭘 바라보며 살고 있고 뭘 향해 달려가는지, 비록 내가 영광되고 축복된 자리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지만 내 소망, 내 마지막 갈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건 정말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선민으로서 영원히 거할 땅은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일가를 애굽에 내려오게 한 직접적인 장본인이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로 80년간 영광과 번영을 구가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 같은 행동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상징하는 바가 컸습니다. 오직 가나안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땅임을 그는 더욱 강렬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확신에 찬 예언과 유언은 성취됩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르러 이루어졌고 또 그 시대 이스라엘 후손들에 의해서 그대로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싼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소명과 이런 믿음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대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만세대 성도들의 소명과 믿음으로까지 직결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해를 가나안 땅에 가져가 묻어 달라는 것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영원한 천국 구원의 소망과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이 구원의 소망과 믿음이 우리를 지켜보고 달려오는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도 안 하던 얘기를 죽으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은데 살면서도 잘 안 하던 얘기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할 수 있을까? 시원한 뭐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넘치던 욕망의 자락들이 설사 그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임종의 순간에 그 무엇으로 유언으로 남길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땅의 성공자로 살았지만 하늘을 담은 진정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요셉의 이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끝까지 목표로 비전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고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천국을 꿈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족속 가나안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살되 이방과의 경쟁에서 지지 말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더 많은 열매를 만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되, 그러나 내려놓고 가야 할 땅이 있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정말 내 안에 소망으로 있다면 말만으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천국을 사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구입해 놓은 그 막벨라 굴을 조상들이 꾸준히 시신을 담아 두었다가 아마 야곱도 자기가 들어갈 곳을 만들어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묻혔으니까요. 그냥 넣어두는 곳이죠. 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자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찾습니다. 부탁을 했더니만 그가 머물고 있던 근경의 헷 사람들이 원체 부자고 또 두루두루 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도 나도 돕겠다고 팔 걷어 붙이고 났습니다. 여기 쓰라고 저기 묘지로 사용하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호의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내 소유의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공짜는 싫습니다. 대가를 주고 사고 싶습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사람들의 호의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브라함 워낙 그러니까 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은 400세겔에 팝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기억나시죠? 공증까지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고 산 지가 6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간에 복 주셔서 갖가지 가축도 늘어나고 금, 은이 늘어나 유력한 자가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의 땅에 한 평도 자기 등기에 땅이 없다는 것을 아내의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 다시 새로웠을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받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아들 하나 없지만, 이제 겨우 하나 낳았지만,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축복에 대한 약속,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들이 새록새록 생각났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내가 품었던 소망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작지만 약속의 땅의 일부를 뒤늦게라도 아내의 죽음 앞에 깨달은 그 사실로 그는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가나안 땅 전체를 얻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로 떡을 하면요, 조선이 다 먹고 또 신정동 돌립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무슨 막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짜증내는 분 계신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천국을 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에 더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그 워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성공했다고 소리 듣고,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봐도, 요셉같이 최계 최강국의 가장 실력자가 되어도 우리가 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 신앙의 바통을 아이들에게 넘겨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승리자는 아닙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기원과 더불어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끝 말씀도 역시 그 죄의 열매의 끝이 보여주는 절망처럼 요셉을 입관했다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죽는다는 얘기로 덮고 있지만 창세기 50장은 전혀 어둡지 않아요. 다 빛나게, 다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그 어둠 속에 천국의 소망,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상 치는 날 시신을 눕혀놓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서 입관하였지만 그 땅에 하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겠다는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억하고 소망하겠다는 그의 각오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꿈을, 그의 마지막 죽음과 유언을 지켜보는 그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 떠나겠다는 의지가 오늘 이런 요셉의, 야곱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끝까지 축복과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면서 달려오는 후손들에게 가장 소중한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땅의 소망, 바로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여긴 끝이 아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땅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성공이 길지도 않고 죽음이 끝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보여주어야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피터 마샬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상을, 목사님이십니다, 떠나는 때의 얘기입니다. 마샬 목사는 임종 시간이 가까워 오자 그가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인이, 사모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이 피터 마샬 목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죽음을 지켜보는 가족들을 향해 빙그레 웃으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환한 얼굴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사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천국을 얘기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보며 희생하며 달려가던 사람인데, 정작 이 부인이 언제 용기를 얻었느냐 하면 남편이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그 절망이 가장 강하게 몰려오는 죽음의 문 앞에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너무나 편안하고 환하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믿음의 용기를 얻어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이 마침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분은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여러 권의 책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책을 쓰게 된 동기를 후에 밝혔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달려왔고 천국을 소망했지만 목사인 남편이 마지막에 정말 천국을 환히 바라보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잠깐의 이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제가 앞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좋은 날도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위기에 날 때도 여전히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빛을 발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는 그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요셉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요셉의 이런 행동이 바로 믿음이었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요셉의 삶을 통해 반추하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